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까지 인제 어제 저희가 다뤘죠. 벗고 새롭게 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을 새롭게 익히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 하도 안 씻는 사람을 씻기게 되면요. 원래 딱딱한 각질이 그래도 좀 몸을 보호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벗겨내고 부드럽게 됐기 때문에 새로 옷을 제대로 입지 않으면 쉽게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입어야 될 것을 제대로 입지 않고 취해야 될 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들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윤리적인 강령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강령들을 위한 동기부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동기부여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바른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몇 개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될 건데요. 일일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항목만 그냥 쭈루루루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묵상을 나누려고 하고요. 나중에 에베소서를 묵혀두고 설교를 해야 될 때가 된다면 하나하나씩 따로 떼어서 설교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새벽에 묵상하며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저는 7가지 그리스도로 새 옷 입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진실한 진리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짓을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25절에.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진실함,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게 1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진실한 서로에게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로에게 진리를 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개인의 의견만 전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라는 건 나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하길 원하실지를 알려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를 조금 더 아니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26절 상반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윤리 강령입니다. 분노는 마귀의 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 어떤 틈 사이로 이렇게 괴물이 나온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 안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낼 수 있다라고 지금 본문은 전제하고 있어요. 분노를 내어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화내지 말라고 해도 너희의 삶 가운데 화내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너희가 이 요동 그 너희가 흔들리는 너희의 마음을 항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는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분노를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다음 날이 되기 전까지 그날에 풀어야 된다. 묵혀두지 말고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 분노의 틈 사이로 무언가가 나올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진실한 진리 공동체를 추구한다면 두 번째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공동체. 분노가 마귀의 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절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28절입니다. 28절을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아예 정체성이 도둑질하는 자라 할지라도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를 요약하자면 이 자립하는 자선 공동체가 되라는 게 세 번째 강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떻게든 약탈하는 약탈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일이라도 손해보는 일 없게 해야 된다. 너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는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호구되지 말고 어떻게든 너를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네가 심지어 너의 정체성이 도둑질하는 자라 할지라도 너의 정체성이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네가 자립하여 네 스스로의 삶을 네 스스로 경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선하는 구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9절입니다. 29절을 보면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언어를 바꾸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풀어주시는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 중심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예수님, 말씀의 성령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첫 걸음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언어를 바뀌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목적이 바뀌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1절과 32절을 보면은 31절 후반부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흐름이 그 악으로부터 나오는 의도로부터 시작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한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적이 바뀌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까? 내가 친절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입니까? 내가 불쌍히 여길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울고 계신 게 느껴지기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친절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일곱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5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일곱 번째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5장 1, 2절은 제가 묵상하기로는 학자마다 8개냐, 7개냐, 6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묵상하기로는 7개의 윤리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진실한 진리 공동체. 두 번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공동체. 세 번째, 자립하는 자선 공동체. 네 번째, 언어를 바꾸는 공동체. 다섯 번째, 목적이 바뀌는 공동체. 제가 지금 맞나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목적이 바뀌는 공동체. 여섯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공동체. 일곱 번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공동체.
저는 오늘 아침에 요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를 나누는 사람도 있고요.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를 함께 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6개, 누군가는 7개, 누군가는 8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이 7개로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그렇게 되고 동기부여에 대해서도 7개의 동기부여를 제가 생각하게 됐는데요. 25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된다. 28절에 보면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29절에 보면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기 위해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같이,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그래서 동기부여에 대해서도 25절, 28절, 29절, 30절, 32절, 5장 1절, 5장 2절 이렇게 7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7개의 동기부여와 7개의 윤리 강령.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 이거 다를 저희가 달달 외우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죠. 말씀이 우리를 묵상하게 하실 때마다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삶에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열매 맺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빛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바른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목적과 바른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옷을 입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니며 상처 입고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로 엉엉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삶에 이것이 필요해. 그게 너희를 지켜주는 거야.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고 답답하다라고 생각하고 무겁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희를 도와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바른 열매를 맺는 바른 윤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한 진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마귀의 틈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분노를 품지 않고 막으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도둑질하는 자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을 돌이켜 자립하고 자선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 위하여 악의를 버리는 목적이 바뀌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자기를 내어주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